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대방이 환자나 내담자가 아니라 나보다 강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적이라고 한다면 목숨 내놓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이 확실한 진리일 때, 그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 더 살펴볼까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 예언을 할 때 바벨론은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대상이 없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을 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겠죠. 반역이라 판단하고 그 입을 막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바벨론을 물리칠 자, 하나님께서 부추겨 바벨론을 제거할 세력은 누구일까요? 50장에서는 북쪽에서부터라고 하는 말만 나왔는데요. 51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힌트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메대 왕들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이 나옵니다. 메대는 지금의 이란 북서부에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바벨론이 한창일 때 메대는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메대는 훗날 페르시아, 바사와 연합하여 비로소 패권 국가의 한 축을 이루고 세계사에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기 약 7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메대와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며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용했던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분명 유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알려주어서 그 망하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는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만물의 근원자이심을, 만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당시 나라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위로의 도구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는 없는 존재,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국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질입니다. 결국 헛된 우상을 섬겨 잠시 동안 잘 나가던 바벨론은 참 신이시요 전능자의 신 여호와의 숨결에 의하여, 여호와의 진노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씁쓸하게 노래할 뿐이라 하십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을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벽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겠지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한때 다른 나라들을 파멸시켰지만 그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더 확장해서 이런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서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의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또 많은 소유를 가지면, 학식이 높다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왕으로, 신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종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는 자기들의 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점령하며 자기들의 패권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 정복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정복자를 영웅시하며 교과서로 배우며 그와 같은 꿈의 실현을 바라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에 참된 결정권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 이 예언을 선포하라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 끝내게 하시는 분, 인간이 아니요, 제국이 아니요, 핵폭탄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정복자가 있고 핵무기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